야, 지금 일주일째 막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은 엄청 피곤하실 거예요. 눈이 무겁고, 뭐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띵하고, 물론 새벽 예배 나오지 않는 분들도 나름대로의 피곤함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봄철에 여러 가지 이유가 피곤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작하자마자 벌써 하품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담감을 가지고 빨리 끝내도록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성금요일인데요. 오늘 좀 거룩하게 보내셨나요? 대답들 안 하시는 거 보래요. 좀 불리하면 꼭 입 꼭 다물고 있더라고요. 물론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만 해도 저도 오늘을 참 거룩하게 보내야겠다. 그래도 1년에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어떻게 해야 내가 좀 거룩하게 보낼 수 있을까? 작정을 하고 집에 갔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다 까먹었습니다. 그냥 오늘 바쁘게 살아가가지고 뭐 했는지 기억조차 못하게 살아가게 되어졌는데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덧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는 항상 민수기를 강의를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성금요일인데 민수기 강의보다는 오늘 좀 다른 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 목요일 계속 제가 다른 일을 하느냐고 설교 준비를 좀 여유 있게 못했어요. 오늘 아침이나 돼서야 좀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어쨌든 오늘 십자가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새벽 예배 드리는 가운데 계속 마음이 남더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무엇일까?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가? 왜 남들은 잘 때 왜 굳이 나는 새벽 예배를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을 조금 증거해야 되겠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고 예수님은 왜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에게 능력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 잔도 옮기실 수 있잖아요. 굳이 내가 꼭 이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내 마음의 원은 주님께서 옮겨주시는 건데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이런 것들 우리가 같이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짜 점심 식사는 없다. 이게 뭔 말이냐?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값없이 받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어떤 자격 요건이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교회 헌금했으니까 구원받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저 은혜로 주셨고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연히 선물은 그냥 맞는 거지만 사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진리죠. 근데 이 너무나 잘 아는 진리가 너무 당연해져 가지고 가볍이 여겨지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야. 주님 이 고난 주간에 왜 특세를 드려야 할까요? 왜 그래요? 십자가가 값없이 여겨졌으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큰 병이 걸렸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병원에 갔는데 병원이 약간 싸가지 없게 굴어. 큰 병원에서 서비스도 불친절하고 막 의사들은 막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고 갔는데 하루에 막 아침에 꼭두 새벽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만 막 오후 막 2-3시까지 기다리고만 있으라고 하고 밥도 안 주고 뭐 해결도 안 해주고 물어봐도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고 막 짜증나. 여러분 그래도 그 병원 나오겠어요? 왜 안 나오는데? 짜증나는데 왜 안 나와요?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짜증나도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같아도 갑질이 한다고. 왜 그래요? 거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거기에 내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의 가치 때문에 우리는 내가 헌신하는 수고를 헛되이 여기지 않습니다. 불평은 할 수 있겠죠. 힘들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를 떠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새벽 예배를 드리느냐?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만 새벽 예배 드리고, 힘들지만 예배 드리고, 힘들지만 헌물 드리고, 힘들지만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가 지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대가 지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가 지불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구원의 대가는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불해 준 것인데, 우리는 그 지불해 주신 거에 대한 생명의 빚을 진 것인데 그거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구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지만 그 구원에도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전에는 신앙을 위해서 매일 새벽 십리길을 걸어와서 우리는 예배를 지켰다. 근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고난을 감내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 예전에는 막 업고 해가지고 애들 업고서 막 십리길을 걸어갔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때도 새벽 예배 있다고 했을 때 그 특세 기간 있을 때는요, 새벽 기도에 저는 혼자서라도 걸어갔었어요. 실제로 우산을 쓰고 비가 오는 날에, 실제 비가 오는데 그 부슬부슬에 그 목사님이지 전도사님이지 그렇게 가물가물한데, 야 내일 새벽 예배 와. 근데 그게 제가 들었는데 잘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새벽 예배 오라는 거를, 부활절 주일날 새벽 예배 드리라는데 부활주간 세간 예배로 들어가지고 아무도 안 가는데 혼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깜깜하게. 초등학교 그때 몇 학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되게 어렸어요 제가. 그때 한 3, 4학년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부활주간에 있다고 부활주일날 꼭 와라고 얘기했던 거를 그냥 주일날 있다고 해서 선생님이 내일 새벽 예배 있다고 한다고 온 집안 다 깨워놓고서는 제가 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랬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됐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옛날에는 그렇게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지 않았어. 그냥 해야 되면 하는 거였어.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생각하고 당연하게 갔었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왜? 구원의 가치를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구원의 가치를 경험해 되리라 믿습니다. 경험하려면 반드시 내가 대가 지불이 있어야지만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묵상한 게 그거예요. 왜 십자가의 의미가 희석되어질까? 왜 우리는 갈수록 절기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설교자들이 이 십자가를 뭐 사명이다, 생명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저는 대가 지불이라고 이해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주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겠구나. 대가 지불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가치가 희석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도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주님도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주님도 지기 싫었어요. 주님 이거 좀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할 만큼,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할 만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를 져야 죄를 대속할 수 있다. 네가 첫 열매가 되어줘야 된다. 그래야 너를 따라오는 누구도 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수 있다. 그래야 나의 은혜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 주님은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지불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신발을 사도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여요. 근데 10,000원짜리와 100,000원짜리는 달라요. 제가 예전에는 참 싼 거를 좋아했습니다. 뭐 지금도 아직도 그걸 좀 못 버리긴 하지만은, 제가 그래서 똑같이 너무 디자인이 이뻐가지고 중국에서 중국발 신발을 사봤어요. 겉모습은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아. 근데 신어보면 알아.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딱 신어보면 알아. 이거는 신발 신은 건지 안 신은 건지 구별이 안 가. 아니, 분명히 되게 화려하고 이쁘고 막 달려 있는데 딱 신어보면은 벌써 불편해. 그리고 얘가 내구성이 처음에 편한 것 같아도 얼마 가질 않아. 뭐 좋은 신발은 제가 보니까 3년 4년 신어도 밑창이 닳아서 버리기가 많지 않아요. 정말로 오래 신어야 더러워져서 막 때가 타가지고 버리지, 막 이렇게 밑창이 막 떨어지거나 막 그렇지는 않아. 근데 중국산 한 2, 3만 원짜리 사면요, 한 달 신으면 밑창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벌써 티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아, 뭐가 다르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 보여도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데는 비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싼 거 샀지만 요즘에는 그냥 그래도 제 몸에 입는 거나 먹는 거는 좀 돈을 주고 살려고 그래요. 딴 거는 제가 싸게 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몸에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은 꼭 중요한 것들은 가치를 줘야 된다는 거는 가치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근데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값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보여도 가치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느냐? 내가 경험해봐야 그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싼 거를 사봤기 때문에 그게 안 좋다라는 거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다 얘기해요. 싼 건 싼 값 한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싼 거 사. 그렇죠? 왜 사요? 싸니까. 싸니까 사는 거예요. 다녔다고 뭐 이유 없어요. 그냥 싸니까 산 거예요. 딴 거보다 딱 했는데 똑같은 제품이 있는데 얘가 싸? 그럼 우리 이거 사요. 왜요? 싸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사놓고 후회를 하죠. 또 후회를 하는데 또 싼 거 사. 내가 완전히 내 몸에 체득될 때까지는 계속 우리는 싼 걸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체득이 되면 그때부터 좀 좋은 걸 사고 가치 있는 걸 사고 디자인을 사고 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많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치를 두는 것을 잘 발견해야겠구나. 그러니까 김창옥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 때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을 줘야 된다. 뭔가 사야 되는데 싸니까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걸 금방 값없이 여기고 금방 망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사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빚을 져서라도 사고 싶은 것들은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또 하나.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10,000원짜리 신발을 사는 것과 20만 원짜리 신발을 사면은 여러분 똑같이 신을까요? 당연히 같이 안 사겠죠. 왜요? 20만 원짜리는 20만 원짜리거든요. 뭐 이유가 필요해. 그냥 20만 원짜리니까 우리 그걸 아끼는 거야. 옷을 사도 10,000원짜리 티 사면 우리는 그냥 막 입어. 근데 이게 만약에 면티 똑같은 면티인데 이게 면티가 막 그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행한 뭐 뭐냐 그냥 구찌 뭐 이런 거 써 있어. 딱 글자 하나 써 있는데 그게 한 15만 원 돼. 그럼 이러면 그거 막 입고 다니나요? 막 떡볶이 먹고 막 그러나요? 절대 안 먹어요. 그거 입을 때는. 왜요? 이게 15만 원짜리 면티인데 여기다가 어떻게 떡볶이 국물을 흘려? 아니 똑같은 면티인데 그렇다니까요. 왜요? 가치가 달라지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가치가 별게 아닌 게 느껴지니까 이 새벽에 나오는 게 별게 아닌 게 느껴지는 거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가 별것이 아니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값없이 여겨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가치를 알 때 우리의 신앙의 깊이도 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그만큼 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대가를 지불해봐야 아는 거예요. 비싼 건 비싼 값을 지불해봐야 내가 알게 되어지고 싼 건 싼 걸 지불해봐야 그 가치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1단계 필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대가 지불이라는 분명히 가치를 지불해봐야 돼요. 내 시간을 들여보고 헌신을 해봐야 그거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대가를 지불한 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입니다. 소작농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새를 지어서 새를 주고 그 땅에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가 쟁이를 지고 가고 있는데 뭐가 탁 걸려. 봤더니만 뭔가 항아리 같은 게 있는 거야. 쨍그랑해서 봤더니 뭐지 하고 봤더니만 그 안에 금은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이스라엘 법이 그래요. 아무리 내가 발견했어도 그 땅에 있는 자의 그 땅에 있는 건 그 땅의 주인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작농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아, 내가 이 땅을 사야지만 이 보화를 살 수 있다. 내 소유가 되어진다. 그 소작농에게는요, 그 땅은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땅은 별로 중요치 않아.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땅에 숨겨진 보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집을 팔아서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전력 질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이럴 상황이 없어. 왜? 그거를 누군가 알게 되어지면 그 보물을 갖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고민할 거 없이 빨리 집에 가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려 하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이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가 지불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가치를 알았으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느냐. 근데 네가 가치를 모르니까 대가 지불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냥 돌밭이라고 여기지 않겠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 오늘 성금요일의 의미가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 여겨지면 여러분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물론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앉아있는 것보다 그 드려진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내게 되새겨졌을 때 이 자리가 여러분 가운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밭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고 보화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쉽게 가려고 해요. 쉽게 얻으려는 게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거를 딱 좋은 말로 표현하면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큼 노력하지 않고 많은 걸 얻어낼 수 있을까? 내가 1시간 기도해가지고 10배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만 싣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헌신하고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기만을 원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한번 대답하긴 찝찝하고 그렇죠? 고개만 까딱하고 그죠?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중요해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 우리는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이 가성비를 추구하다 보면 나오는 결과물은 무엇이냐? 짝퉁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짝퉁. 따라해보겠습니다. 짝퉁. 겉은 똑같아 보이는데 다른 거예요. 중국에 가면은 짝퉁 시장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중국 몇 번 가봤을 때는 짝퉁 시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유명한 것들은요 바로바로 나와요. 이게 신 모델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날이면 바로 나와 있어. 얘네들은 그만큼 빠르게 그걸 디자인해가지고 보통 일주일 안에 모든 것들이 똑같이 나와요. 그것도 급이 있어요. S급, A급, 뭐 B급, C급 뭐 이렇게. 그래서 C급이나 B급 이런 거 되는 거는 벌써 틀려.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 막 퓨마가 아니라 뭐 파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비슷하게 보이는 거. 언뜻 보면은 나이키인데 딱 보면 자세히 보면은 나이키고 나이스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입긴 입어. 근데 가리긴 하지 부끄러우니까. 나이스 같다는 게 나이키 같은 나이스 입고 우리는 좋아라 하면서 나름 부끄러워해. 나름 게 명품이 똥 하나에 차고 있으면은 왠지 평소 때는 잘 들고 다니다가 왠지 좀 진짜 같은 데 가면 은근슬쩍 숨기기 시작하지. 왜 그래요? 본인이 짝짝인 걸 너무 잘 알거든. 안 들고 다니죠. 그렇죠. 우리 권사님은 또 가오가 있으니까 또 그런 거 못 들고 다니지. 나는 진품밖에 취급 안 한다. 그죠? 우리의 신앙도 진품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진짜는 진짜만한 가치를 줬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얼마짜리인지 사실 기능은 별로 중요치 않아.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게 얼마짜리 가치인 줄 알아? 그럼 우리는 이렇게 들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하는 거 있잖아요. 비와도 이거 이렇게 들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한 거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 괜히 그러잖아요. 괜히 하고 나면 막 한 번씩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아우 막 이런 거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같이 좀 봐달라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렇게 계속 가치 없이 여기고 쉽게 얻으려고 하다 보면은 짝퉁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걸 사고 싶은데 내가 그만한 가치 지불하기 싫으면 싼 걸 찾아. 근데 싼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지만 똑같은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겉모습은 똑같은데 조금 다른 모습을 하려다 보니까 짝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짝퉁을 만드냐?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짝퉁을 만드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없으면 짝퉁 만들겠어요? 안 만들어요. 사는 사람이 있고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들기 시작하는 거고 우리는 또 그걸 또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짝퉁은 짝퉁다운 문제가 있어. 진짜는 AS 맡기면 AS가 돼. 짝퉁은 AS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짝퉁은 그냥 고장나면 끝이야. 그냥 끝이야, 끝.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품이 아닌 다른 걸 하다 보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단들이 가장 잘 빠진 사람들이 짝퉁이 가게 하는 이단들이 가는 이유가 대부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힘들거든. 맨날 말씀 보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헌신하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힘들어. 근데 이단에 갔더니 뭐 다 해준대.
그냥 다 해주고 직장도 해주고 뭐 돈도 주고 뭐 해도 해주고 막 대우해주고 막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복은 다 받는다고 막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단들 가보세요. 이단 가면서 뭐 하라고 하는 거 별로 없어요. 다 잘 된다 그러고 다 복 받는다 그러고 다 쉽다고 하고. 그럼 사람의 심리가 뭐예요? 난 힘든 거 싫거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쉬운 것만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짝퉁만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뭐 은사를 제가 거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은사를 너무 사모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너무 은사 받는 거 너무 안수 받는 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 왜 그러느냐? 내가 뭘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얻는 노력을 수고를 안 하는 거야. 힘들면 무조건 목사님 가서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고 아멘 하고 끝나고 가는 거야. 내가 기도하고 수고하지 않아. 하나님과 대면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기도받으면 끝나는 거야. 물론 제가 안수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안수 필요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안수 받아야죠. 내 힘의 능력이 안 되니까 능력을 받아서 내가 일어서기 위해서 힘을 보충받는 거지. 쉽게 말하면 자동차의 배터리에서 제너레이터처럼 한번 빠당 걸고선 가고서 이렇게 가는 그 동력으로 배터리처럼 시동 거는 게 되어줘야지. 맨날 그걸로 충전만 받으면 가다 꺼진다니까요. 제가 어저께 나무를 날르다가 전기 트럭에 제가 한이 맺혔어요. 이게 전기 트럭은요 만땅 충전했는데 180km 나오는 거예요. 아 180km만 갈 수 있겠지. 그래서 충주를 나무 싣고 가는데 갔다가 어쨌든 갔어요. 가가지고 오는데 140km가 180km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게소 들리기로 했거든요. 한 60km 남았으니까 가장 빠른데 가자. 그래가지고 30km 떨어진대. 한 30km 여유가 남잖아요. 그럼 일반 차는 30km 여유 있으면 충분히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60km 남았고 여기에 30km 정도가 여유가 있으니까 갈 수 있겠거니 하고선 첫 번째 휴게소로 간다고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고속도로에서 출발을 갔는데 얘가 어쨌든 전기가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에어컨도 안 켜고 왔어. 그 더운데 그냥 문 열고 달렸어. 어쨌든 달려가는데 얘가 처음에는 60km 게 10km 가면은 50km가 남아야 되잖아요. 40km가 남았네. 그래도 20km면 갈 수 있겠지. 달렸는데 좀 이따 달려보니까 10km밖에 안 남는 거예요. 10km는 들어가겠지. 웬걸 1km 앞에 남겨놓고 배터리 나가버려서 서버렸어. 그것도 하필이면 서도 왜 그딴 생각 몰라. 이게 다리잖아요. 교각다리 한가운데 딱 섰어. 환장을 내리지도 못해. 이거는 이게 갓길로 피하고 싶어도 옆에 보면은 절벽이야. 여기는 큰 차가 쌩쌩 달려. 차에 갇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빨리 오세요. 언제 와요? 막 이러고 있고. 그래서 레카차 끌고 가가지고 어쨌든 트럭을 충전을 했단 말이죠. 이게 대전까지 거기가 어디였냐? 거기 무슨 휴게소였죠? 금왕휴게소. 음성인데 금왕휴게소 했단 말이에요. 완충을 다 했어. 1시간 반을 걸려가지고 완충을 했단 말이에요. 출발하면 이제 대전 와야 되잖아요. 대전이 올 때 되면은 보통 키로수가 180이 나왔단 말이에요. 완충했으니까. 그럼 150km까지가 남아있는 거야. 그럼 150km만 가겠지, 무주까지 가겠지 하고서는 가기 시작하는데 또 꺼질 뻔했어. 그래서 중간에 처음에 더우니까 완충했으니까 에어컨 켜고 가자. 처음에 켰어요. 뚝뚝뚝 떨어진 게 보여. 그래서 외삼촌이 야 그거 좀 끄고 가야겠다. 야 그래가지고 어저께 문 닫고 끄고서 넣고 에어컨 타고 오는데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제가 뭔 얘기가 3초로 빠진지 모르겠는데 뭐였죠? 뭐였죠? 충전? 안수 맞아. 안수. 그래서 내가 자가 발전할 수 있어야지 충전만 해서 가려고 하면은 이게 뭔가 문제가 꼭 생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새벽 예배 맨날 드리고 어저께 막 노가다 떴더니 제정신이 아니에요. 뭐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계속 충전만 받고 가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자가 동력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갖고 씨름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줘야지. 그거를 내가 계속 받고서는 뭐 어떻게 쉽게 가려고 하면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정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줘야 돼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운동하고 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보내도 진리예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여러분한테 다이어트 하라고 운동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숨 쉴 시간도 없다고 얘기해요. 10명 얘기하면 9명은 못해요 라고 얘기해요. 대부분이에요. 알아. 근데 못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려 되면은 약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럼 약 먹으면 빠지긴 빠지죠. 근데 몸매는 빠질지 몰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건강도 함께 빠진다는 거예요. 신장도 망가지고 간도 망가지고 이게 몸에 필요한 유기물이라든지 수분이라든지 뭐 체지방, 근력이 다 빠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몸에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빠진 살은 다음날 두 끼 먹으면 바로 한번 회복돼 버려요. 왜? 이게
건강하게 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몸에 있는 근육량이랑 체수분들을 다 빼버리니까 몸에 있는 게 불균형이 생겨가지고 바로 요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은 한번 고갈이 되어지면 한번 다시 들어오면 다시 충전하려는 욕구가 강해져, 점점 더.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얘가 더 빨리 흡수해. 그래서 요요가 더 빨리 오고, 한번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람 살찌면 더 쪄요. 맞아요. 더 찐다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운동을 해서 1kg씩, 한 달에 1kg씩 빼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게 빼야 요요가 웬만하면 잘 안 와. 그래서 쪄도 그 원래 몸무게를 유지하지 더 이상 찌지는 않아. 근데 약 먹고 빼는 것들은 반드시 오버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도를 가는 게 중요하지 빨리 가고 쉽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대가지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십자가의 가치가 온전해지려면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게 되어줘야 돼요. 대가를 지불할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십자가가 의미 있어지는 것이지, 말씀대로 살아갈 노력조차 안 하는데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나에겐 아무 무가치하게 되어지는 거. 아, 예수님 나에게 2000년 전에 죽으셨대. 끝. 좋으셨네. 수고하셨네. 예수님 수고하셨습니다로 끝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수님 수고하셨네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I love you. Good. 나의 삶은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 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으니까. 대가 지불 없는 십자가는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가 지불은 무엇보다 조건이 아니라 반응이 되어줘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과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은혜는 일방적인 것이지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작용 요건을 갖추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구원하려면 적어도 100명 전도해오고 한 10억씩은 헌금을 해야지만 내가 구원해 줄게. 여기에 합당하게 통과될 사람 몇 명이나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이 땅에 지구상에 그닥 많지 않을 거예요. 100명 전도하고 100억 낼 사람 얼마나 될까요? 없다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격 요건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값없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값없이 줬더니만 값없이 여기는 거야. 우리가 싼 게 싼 거라고 그냥 값없이 여겨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속상한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물을 줬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김봉건 선생님한테 제가 예를 들어서 좋은 비싼 옷을 사줬어.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짜리 사줬어요. 반대로 할게요. 제가 반대로 해볼게요. 김봉건 선생님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목사님 이번에 하셨는데 목회 성역 30주 됐으니까 이거 큰 맘 먹고 해서 100만 원짜리 옷을 딱 사줬어. 근데 제가 그거를 한 번 입고서는 그다음부터 안 입어. 그러면 김봉건 선생님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가 마음에 안 드셨나? 왜 안 입고 그러시지? 그럼 뭐만 볼까요? 제 설교는 안 보일 거예요. 오늘 내가 그거 입고 산 거 입고나 안 입고나 그것만 보고 있을 거예요. 그 양복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왜 저 양복 입고 오셨대야? 내 거보다 안 좋은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다니까요. 사람에게 그래요.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그걸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맡은 바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좋은 거 줬는데, 생명을 줬는데 너들 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냐? 좀 그거 좀 알아주면 좋겠다. 너희들이 뭘 한다는 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나에게 뭘 하는 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단지 내가 너에게 준 것이 가치 있게만 여겨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가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이미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한 분이고 모든 것이 그분의 다 소유예요. 우리가 헌금 드린다고 그분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얼마나 귀한 걸 줬는데 왜 가치 있게 안 여겨? 왜 내가 너에게 좋은 옷을 선물해 줬는데 왜 안 입어? 이거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 지불이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한 이유, 내가 수고하는 이유,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내가 이 바쁜데 힘들어 죽겠는데 새벽 예배를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대가 지불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거 주셨으니까 주님, 나 주님 사랑해요.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내가 힘들지만 내가 힘들어도 나왔잖아요. 입어줬잖아요. 그거 말해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럴 때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지혜가 있겠더라고요. 초신자들에게 다 해주면요, 감사를 모르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목회를 엄청 오래 한 건 아니지만 20년 하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 잘해준 사람들이 반드시 시험 들더라고요. 잘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초신자 때는 가르쳐주고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줘야겠죠. 근데 초신자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양보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안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처음 교회 왔어. 얼마 왔었는데 지금 아직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목사님 저 오늘 바빠요. 그러면 그래요? 다음 주에는 꼭 오셔야 돼요. 이게 잘하는 것과요, 못하는 것과요?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왜? 생명이 걸린 일인데 뭐 다음에 어디 있어요? 지금 오셔야 돼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상 사회 도리상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다음에 하세요. 11조 새신자들이 가장 먼저 시험 되는 게 11조거든요. 11조 걸려. 그러면은 딱 11조 시험 못 가겠어요. 괜찮아요. 11조는 나중에 시험 교회 충분히 되면 그때 가서 해도 돼. 그때 헌금 괜찮아. 지금 안 해도 돼. 그냥 해. 그냥 다 교회만 나와 있어. 가면 고마워.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나와주는 게 무슨 특권이 되는 양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와주잖아. 왜? 우리 교회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다니까요. 천지에 천지. 아주 그냥 나오면은 자기가 무슨 왕이 되느냐 막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와줬는데 왜 나한테 안 해줘? 왜 먹을 거 난 안 싸줘? 막 이러면서 막 시험 든다니까요. 그게 은혜인데 은혜가 아니라 특권이 돼버려. 나 새신자인데 왜 먹을 거 안 싸줘요? 저기는 아르기를 잘 먹던데요. 막 이러면서 삐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걸 가르쳐줘야지 그게 특권이 되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마트에 갔더니 시식 코너가 있더라고요. 시식 코너는 딱 한 입만 먹게. 그 한 입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 뭐든지 한 입이 맛있어. 그걸 3-4번 먹으면 맛없거든. 딱 배고플 때 그 시식 한 입 먹으면 엄청 맛있어. 그럼 우리 그거 사요, 안 사요? 사요. 무조건 사. 많이도 주지 않아. 딱 한 입만 먹어보라 그래. 한 입만 먹으러 보래.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딱 한 입만 먹여주면 돼. 그러니까 새로운 성도 오면은 주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딱 한 번 그 맛보면요, 그 다음부터 본인이 오게 되어져 있어.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한 입만 그 복음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냐? 딴 걸 해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진짜 복음의 맛을 모르니까 오다가 그냥 왕만 대접받다가 나 여기 안 나올래 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가치를 알게 하는 거. 대가 지불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사람들이 더 오래 가지, 내가 바쁘다고 안 한 사람들은 절대 신앙생활 오래 하기 힘들어요. 반드시 시험 들고 반드시 문제 생겨요. 헌신한 만큼 내가 치르는 대가의 만큼 내 믿음도 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봉사 왜 하라고 할까요? 교회 일꾼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없어도 다 돼요. 돌아가요. 예배 한번 드리는데 뭐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안 그래요? 반주 없으면 기타 하나 치면 되고, 기타 없으면 생목으로 해도 되고, 북한 가면 그냥 생목으로 다 해요. 반주 없어도 다 할 수 있고, 뭐 PPT 없어도 우리 이제까지 없어도 다 살았어. 성경책 보면 되고, 성경 없으면 대신 읽어주면 되고, 다 할 수 있어. 청소 누구나든 할 수 있어. 그게 우리의 특권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우리의 대가 지불이 되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온 대가 지불이 되어져야 내가 그거에 대한 헌신의 가치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물 한 잔 떠놓는 거 아무것도 아니어도 이 물 한 잔 떠놓는 것 때문에 교회 나오고 말씀 듣고, 이 물 한 잔 때문에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다니까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 은혜가 내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내 대가 지불을 조건을 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냐고. 아니, 내가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뭐 조건하려고 딜을 걸려고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다니까요. 내가 40일 작정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 응답 안 해줬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주님 날 위해 구원해서 생명 주셨는데, 더한 걸 주셨는데 왜 짜만한 거 갖고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 왜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야, 형제를 버리고 자매 친척 버리고 부모를 버려라. 내 목숨까지도 버려라. 그리고 부자에게는 왜 네 재물 다 팔아서 날 따르라. 왜 얘기했을까요? 주님이 돈이 없어서? 주님이 가정 파탄의 예수님의 특기여서? 아니요. 너에게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가치가 무엇이냐? 나에게 너의 가치는 얼마큼 되는데, 네가 정말로 천국을 누리고 싶고 구원을 받고 싶다면 나의 가치가 가장 우선되어져야 돼. 그것이 너의 구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인생의 가치가 되었을 때, 최고의 가치가 되었을 때,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지, 예수님 때문에 뭘 얻는 거는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맨날 교회 나오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물론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지고 가치가 되어졌을 때 그게 구원받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뺏으려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소유하는 게, 네가 나의 삶의 최고가 되어지는 게 너에게 가장 좋은 거니까 너는 그거를 취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물질을 사랑하네? 그럼 물질 내버리고 나를 1번으로 놔야 내가 최고가 되어져야 너의 인생이 가장 좋은 삶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모보다도 더 중요한 거, 부모를 모욕해라 이런 말 아니에요. 부모를 무시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1번이 되어졌을 때 부모는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아멘.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가지불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가지불 하겠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 예수님 그거 아니어도 방법이 많았을 건데 왜 굳이 본인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고 죽으셔야 했을까? 우리의 대가지불한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져서 사실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벌레만도 못하는 우리인데, 하나님에게는 무가치한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야,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내가 창조하여 내 자녀 삼으려고 한다. 그러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내가 이를 얻기 위해서 너를 대가지불로 내가 선택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본을 떼기를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너희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내가 너무 소중하게 창조했는데 너희들이 죄 가운데서 버려졌으니까 내가 그 죄를 대신해서, 내가 피값을 대신해서 너희를 산 거야.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데 왜 너희는 그 가치를 모르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냐? 대가지불이에요. 우리에 대한 대가지불. 믿으십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선택하신 하나님의 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울부짖으면서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이걸 지나가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요구했지만, 끊임없이 울며 항변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가를 외면하면서까지, 침묵하면서까지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고 대가지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대가지불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 없게 되어지는 거고, 고난주간이 나에게는 무의미해지고 신앙생활이 무료하고 재미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거저받게 되어지니까 은혜를 망각하게 된 거예요. 고마운데 소중한 것이 아니게 되어진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우리 예배 드릴 때 예배를 하나 드리고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배 드리는 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제사를 싫어한다. 우리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잠깐 스탑. 여기 볼게요. 여기 뭐라냐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 아들 그의 아버들의 종들은 종을 공경하지 않겠느냐? 내가 아버지일진데 너희들 공경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내가 주인이라 당연히 나를 두려워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너희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날 멸시했다라고 하니까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당은 경멸히 여기는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야, 너희들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흠없는 양을 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흠없는 양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살피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사도 흠이 있으면 비쌀까요? 쌀까요? 싸요. 똑같은 물품에 기능 전혀 문제 없어. 근데 이거 흠집 하나 때문에 가격이 반가격 돼요. 왜? 흠이 있는 거는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수없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흠없는 양이었을까요? 가치를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너희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기냐, 그걸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드려놓고서는 아무렇게나 드려놓고 나를 가치 있게 여긴다고? 너를 나를 무시해도 경멸히 여기도 분수가 있지. 그냥 드렸다고 하고 끝이냐?
내가 그걸 왜 받아야 되는데, 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그 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피가 고파가지고 그걸 달라가는 거 아니야. 너희들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나 날 보기 위해서 예배라는 걸 통해서 너희들이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뿐이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강사님들은 뭐 예배 한 번 빠지면 천국에 가는 계단 하나가 없어진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예배 한 번 드리고 죽은 사람은 어떡하라고? 뭐 슈퍼맨이 한 번 뛰고 날아가게? 어떻게 하라고? 그걸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중심을 드리는 그거 하나마저도 주님 기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과부의 두렙돈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했어요. 부자의 한 달란트보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그냥 달란트 한 달란트가 되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10억이 넘는 돈이에요. 금 한 달란트면 10억이 넘는 돈인데 2,000원짜리 한 장 드린 거 주님 비교했을 때, 야, 2,000원이 귀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그녀는 2,000원을 들여놓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릴 게 없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는 내가 1억 들여놓고 10억 들여놓고 나 10억 드렸네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 드린 예물은 경멸이 여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태도로 예배 드리고 있느냐? 가치 있게 여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와가지고 그냥 거들먹거리고 있느냐? 나는 그거 받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경멸히 여기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경멸히 여겼습니까? 야, 너희들 그렇게 들여놓고 왜 경멸히 여겼다 안 하냐? 내가 보는 건 너희 중심이다. 네가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냐가 중요하다. 그때 8절에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야, 이 다 썩은 거 가지고 선물로 주면은 총독이 받겠냐. 여러분, 대통령에게 선물 주는데 내가 쓰던 거 다 허워져가지고 썩었던 거 먹던 거 감 찌그러져가지고 대통령 받으세요 하면 대통령이 받겠어요? 나를 조롱해도 유분수지고 뭐 하자는겨 하면서 이거 벌 안 주면 이상한 거죠. 뭐 지금이야 뭐 그걸로 법적으로 엄청나게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뭐 지금도 가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썩은 계란 주고 막 보내고 그러잖아요. 물론 앞에서 다 차단되긴 하지만은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총독에게 이렇게 드리면 내가 받겠냐? 내가 원하는 건 그런 모습이 아니다. 예배 드렸다고 너희들 자랑하지 말아라. 난 예배를 경멸한다. 너희들 내한테 예배의 예자도 꺼내지 마. 제사의 제자도 꺼내지 마. 나 듣기도 싫어. 그냥 네가 다 돌아가.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한 건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치가 무엇이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 헛되이 화려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드리는 가치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고난주간 드리는 거 세상에 볼 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수 있어. 누가 볼 때는 너 되게 시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근데 내가 그걸 가치 있게 여기면 하나님 그거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온 거 아니잖아요. 나 믿음 좋아라고 자랑하려고 새벽 예배 나옵니까? 아, 나 믿음 좋아.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야. 나 고난주간에 새벽 예배 나와. 아, 1년 딱 일주일 나오면서 뭐 이렇게 자랑할 게 많다고. 내가 1년 360일 나와 한 번도 안 빠지면 내가 인정해. 그것도. 알겠습니다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달라 나오면서 한 번 나왔다고 피곤하다고. 아우, 나 피곤해 죽겠어요. 빨리 안 끝내줘요. 왜 그래요? 막 이러면은 주님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싸가지. 야, 그거 한 번 들여놓고 지금 생 난리 부르스를 치냐? 난 널 위해서 내 목숨 줬는데. 그게 십자가의 가치라니까요. 그게 대가 지불이에요. 여러분, 누가 봐서가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1년 내내 내가 새벽 예배 못 드려도 이 한 주간만큼은 내가 집중해서 드려볼게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이에요. 비록 가가지고 내가 코를 고고 다시 자는 한이 있어도 주님, 내가 그 시간만큼은 드려볼게요. 내가 힘이 힘들고 뒷골이 땡기고 머리 무거워 죽겠지만 눈꺼풀이 내려와 죽겠지만 이 시간만큼 내가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나시린으로 내가 한번 거룩하게 한번 이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드려볼게요. 그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래, 내가 너 노력 본다. 그래, 졸고 있어도 괜찮아. 네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졸고 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냐. 애들이 뭘 해주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건 별로 그건 화 안 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애들이 내가 아빠 구두 닦아놓게 하고 닦아놨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새카마가 친하게 막 예를 들면 먹물을 칠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낙서를 네임펜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혼내지 못해요. 왜요? 그 마음이 귀하니까. 주님 우리한테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깨달았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 나의 생명조차 귀하지 아니하다. 왜?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의미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니까.
나는 이걸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자기의 인생을 걸어본 자는 그 생명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구해본 자가 있으면요, 그 생명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엊그저께나 지난주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소방관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저기 홍제동 그 화재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소방관이었는데, 죽을 줄 알면서 그 불길을 뛰어드는 거예요. 왜 들어가느냐? 사실 거기에 식당에 있는 아들이 있는데, 아주 그냥 속된 말로 얘기하면 걔 싸가지야. 근데 그 망나니 같은 아들이 불 속에 있다고 하는 그 엄마의 울부짖음에 뻔히 무너질 줄 아는데 거기를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 아들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동료들이 말리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 죽어요. 왜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 들어가니까, 야, 저기 구조자가 필요하잖아. 우리의 사명은 그 구조자 구하는 거야. 그리고 들어가서 결국 죽었어요. 구하다 죽었어요. 그걸 기념하게 만든 영화가 소방관이라는 영화더라고요. 주님은요, 우리 볼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죄가 싼다면은 태산보다 높을 만큼 죄가 많은 우리를 위하여져서 들어가신 거예요. 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들을 구하려고. 이들 죄인인데 뭐하러 구해요? 지금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내 사명이 그러고 가는 거야. 그만한 가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게 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구하러 간다. 저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 생각해 주셨어요. 나의 생명조차 귀하지 않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위축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믿음으로 경험되지 못하니까. 내 목숨을 걸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내 생명 귀하는 만큼 주님의 생명은 더 귀하다니까요. 근데 주님의 생명의 가치 없게 여기니까 내 생명이 너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 의미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여인이 와가지고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발에 붓습니다. 그 옆에 있던 유다가 얘기합니다. 야, 그것을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가난한 자에게 베풀면 되지.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까처럼 가성비를 따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야, 너는 나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이 귀한 것을 아무 쓰잘데기 없이 여기는 그 더러운 발에다가 뿌려줬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 발에 뿌려도 300데나리온 되는 것들이, 그 비싼 향유가 그 발에 뿌릴 만큼도 안 되는 가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300데나리온, 내 평생 모아온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게 여기니까 그걸 기꺼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거를 뭐 몸에 뿌리고 비싼 값에 파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겼는데, 유다는요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30냥 받고 팔아버렸어요. 종값으로 팔았어요. 종보다도 못한 존재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어나지 차라리 않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똑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곁에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가치 없게 여기니까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어졌어요. 근데 세상에서 욕먹던 자였지만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겨서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그녀는 성경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칭찬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교회만 붙어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3년 반 동안 따라다녀도 우리 예수님 부인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예수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부인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마지막에 가서 부인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에 얼마나 가치 있느냐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줘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가운데 가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드릴 수 없는 거 있는 거 없어요. 근데요, 내 마음 드리고 내 시간 드리고 피곤하지만 졸린 눈 어떻게든 부여잡아서 예배 한 번 더 드릴게요. 주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드려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쓰러지면 순교하면 하나님의 영광인 거고, 할렐루야. 그만한 각오 있는 사람들은요 안 쓰러져. 근데 어쩌다 한 번 나온 사람들은 딛고 잡고 쓰러지더라고. 피곤하다고. 할렐루야. 매일 새벽에 나오면 별로 안 피곤해요. 어쩌다 한 번 나올 거 되게 피곤한 거지. 운동도 그렇더라고요. 어쩌다 한 번 하면 몸살 알아. 매일 하는 사람들은 안 아파.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되기를 소망합니다.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또 50분이 돼버렸네요.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더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 강화되어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광고 하나만 하고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고난주간 새벽 예배인데요. 우리 힘주시더라도 끝까지 우리 한번 승리해 보기를 축복드리고요. 또한 내일 대청소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대청소하고 아주 죽어나죠. 그래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걸 막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그동안 손 못 댄 부분만 간략하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9시 반부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끝나고 잠깐 집에 들어갔다가 씻고 뭐 정비하고 오는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한 3시간 정도는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식사하시고 여러분 9시 반까지 오시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점심때 전후로 아마 끝내지 않을까, 한두 시면 끝내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같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념으로 우리가 좀 묵은 것들을 좀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원내시로 위켄내시로 위케로 위엔내시로 위케로 위엔내시로 위카라 연내시로 위카라 와카네스 위리리리리내시로 위카라 예런내시로 위카라 예런내시로 위카라 바바 연내시로.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저 아버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로만 생각하고 있고 교리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냐고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얼마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습니까? 그저 십자가가 고난이라만 생각하고 그저 지기 싫다고만 생각했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원하시는 그 걸음 하나님 내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능력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 받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성의 사랑
나를 베풀어서 나를 인도하실 그 주님의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계획들을 우리는 얼마나 감사히 여기며 그 길을 순종하며 나가려 했습니까? 나의 시간이 아깝고 나의 육신의 필요함이 더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육신의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